28장으로 되어 있다. 명칭을 이제 쭉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 잘 알려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 64년이나 63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진실성.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거든요. 율법은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율법은 생명력이 없죠. 종교처럼 어떤 교리화되어 있는 건데 수백 년 동안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교리화된 그런 짜여진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 아무래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이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비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고 기독교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8장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공부했는데 1장부터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1장부터 12장.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을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주로 베드로가 중심에서 사역을 했고, 13장부터 28장까지죠. 여기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이걸 4차라고 그래요. 로마 전도까지 4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지난주에 여기 하다 말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꼭 기록을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기억을 하시든지 캡처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화면으로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 화면으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확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5장을 배경으로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이죠.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성경들은 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한다. 히브리서는 한참 뒤죠.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과 같은 옥중 서신은 61년에서 63년 요때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기록된 성경이라. 이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후서라든지 야고보서 이런 일반 서신들이 대부분 다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지도는요, 사실은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을 그린 지도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그러면 저쪽이거든. 그 당시 땅끝은 여기
유럽, 로마까지 그리고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확산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가보시면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가 태동하게 부터 12장까지 여기 13장부터 28장까지 여기는 이제 주로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중심, 교회가 태동을 하고 여기에 중심 인물이 베드로 사도, 물론 뭐 야고보도 있고 막 그렇긴 합니다. 요한도 있고요. 근데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다. 이쪽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다. 네? 이쪽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지역에, 여기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복음이 저 유럽까지 증거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는 바울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다시. 지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그랬습니다. 네, 1장, 12장, 13장, 28장. 여기는 바울 중심, 여기는 베드로 중심.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쓰였던 인물들이 베드로, 바울이었다. 여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마리아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 지역의 복음이 아주 확산되어가는,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고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와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 사마리아 나와요. 여기는 이제 물론 바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죠. 여기도 지역을 보면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성령님, 여기도 성령님,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이삭이 중요하죠. 요셉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적 교훈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의 의도에서 빗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죠? 성령. 성령님이에요.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에 다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초대교회에게도 안디옥 교회에도 모든 일들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개입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3장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3장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있던
중증장애인을 일으키는,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일한 것이다. 자, 10절, 3장 10절.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거기 줄겁시다. 심히 기이 여기니라 그랬어요. 3장 10절에 보면 심히 기이 여기니라.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윤리적 도덕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모습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런 상황은 못 봤어요. 안전뱅이가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중증장애인이 걷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이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의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예, 복음의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성령이 항상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이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관점이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참 한없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희한하게는 희한한데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이 여겼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것이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어쩌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 교회에,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으로 받으면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4장에 가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4장 5절 이하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4장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 전이죠. 지금 누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여기를 갈릴리 지경 그래요. 쭉 요단강이 흐르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사마리아. 예, 그래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도 베드로의 출신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 그런데 어디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수도에는 주로 종교,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특별히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교의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본부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공회원. 이 공회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요. 그 인원이 여기 보통 70명에서 7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정치, 경제, 사회,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핍박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저지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에게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능력으로 일을 행하느냐.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네?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주 열정이 있었고 또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항상 앞장섰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역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매우 소극적이고 앞장서고 열심은 있었지만 다혈질적인 건 있었지만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 공회원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오고 몸에 밴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율법 그거 아닙니다. 할례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합니까? 이게 사람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과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주장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라 그러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없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 또 이상히 여기잖아요.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부 아니야? 그리고 저 갈릴리 출신 아니야? 이 공부도 못한 사람들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범인이란 말은 평범한 ordinary man, 보통 사람. 네, 공부도 많이 못했고 평범한, 아니면 평범 아래의 저 갈릴리 출신의 아주 시골 사람인데 놀란 거예요. 뭐라요? extraordinary, 초인간적인 범상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은 거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점을 못 넘어가요. 인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면 이거를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갑니다. 4장 18절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멋져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은 안 했겠어요. 당신들 더 이상 예수 복음 전하면, 더 이상 십자가 전하면 당신들 그냥 안 둬? 별 말은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을 듣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얻는 게 맞아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말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우리가 사용 못 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신앙생활도요, 맥이 빠져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이게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가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찬양 드려도 뭐 찬양의 감동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뭔가 활력이 있어요. 활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5장으로 얼른 넘어갑니다. 5장으로 쭉 넘어가세요. 5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부부죠.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 말은 합의해서 그 말이에요. 합의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아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속이고 가져왔어요. 3절 베드로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논밭을 파는 거예요. 건물을 파는 거예요.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판값의 일부를 감춰요. 감추었다. 아내도 알았다. 그 말은 둘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가 성령 감동받고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합의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돈을 보자마자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춰놓고 가져옵니다.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가리운 거죠. 마음을 속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딱 알아요. 거기 보세요. 3절. 베드로가 단번에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리고 그날 3시간 차이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성령이 어떤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안에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개입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해요. 성령이 아세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였냐. 성령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스스로 내가 거부하지 마라. 소멸한단 말은 거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라. 성령은 매우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쪽 넘어가고요. 할 일이 참 많은데 넘어갑니다. 일단 쭉 넘어가고요. 6장으로 가면 6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죠. 유다파 그리고 헬라파.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요. 제자란 말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집사예요. 집사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뽑은 사람이 누구냐?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위에는 성령과 지혜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스테반, 빌립, 프로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구했던 사람 니골라. 이 사람들을 안수했어요. 바로 그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6장에서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헬라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신 성분대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거는 뭐 그때 당시로서야 뭐 자연적인 현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서로 알력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의 파에 속한 과부들, 공아들이 구제에 빠지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항상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틈을 타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쪽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고 6장에 가보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요, 일부입니다. 일부. 제가 볼 때도 일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데 항상 이 소수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라 그래요. 두세 사람의 장로님이 전체를 다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다 내보내고 지금 담임 목사도 없대요. 담임 목사 없는 교회는 아버지 없는 집과 똑같은 거예요. 기둥 빠진 집과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기둥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버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역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역 못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그랬고 5절에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게 바로 이제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직분자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악역을 감당해요.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악역을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어요. 자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도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가룟 유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12명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단의 도구가 돼요. 악역을 감당해요. 베드로는 공부한 것은 많이 없지만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데 서신도 기록하고 멋진 성령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역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역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항상 그래요. 불평, 불만이 가득 차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틀립니다.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경험이 떠오르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고요. 7장 이제 스데반도 평신도잖아요. 집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장 54절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다가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했어요.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7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이 아주 극도로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부인하지 않고 집사라니까요. 집사.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간파하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근접도 못합니다. 8장에 가보면 또 평신도 또 한 사람 나와요. 빌립 집사입니다. 왜 성경이 6장에서 평신도 집사를 세우고 7장에서 평신도 스데반 얘기 또 8장에서 평신도 빌립의 얘기를 할까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빌립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거기 줄줄이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더라. 누구죠? 빌립입니다. 평신도 빌립. 집사 빌립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귀신 쫓아요. 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성령이 충만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빌립 평신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평신도를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끄떡하면 아유 시험 들었대요. 끄떡하면 상처받았대요. 누가 이런 말 해서 또 시험 들었대요. 이런 얘기해서 또 교회 안 나온대요.
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 삶을 살겠습니까? 응? 성령이 충만해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으로 갔잖아요. 빌립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 평신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평신도, 스데반,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복음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요단강이고 사해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여기 갈릴리죠. 예루살렘은 여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지금 이제 사마리아는 8장까지 왔어요. 8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복음이 뭘 통해서 올라왔어요? 박해, 핍박, 박해. 잘 보세요. 핍박과 박해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죠. 신앙생활 자유가 없고 또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요. 어디로 몰아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경으로. 유대 지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거기 보세요. 뭘 피해서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원래 복음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원래는요, 이렇게, 너무 컸죠. 예, 네,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원래는 평양으로부터 왔죠. 1904년. 그 이전에 벌써, 물론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이승훈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됐다가 나중에 이제 개신교 복음이 서서히 평양 땅으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실 평양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은 평양입니다. 평양.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핵심적으로 역사했던 것이 평양이에요. 평양. 물론 신의조 이런 데도 있긴 했었지만,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거기서만 복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김일성이가 군대를 끌고 남침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새벽에 남침을 해요. 전쟁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피난 가죠. 근데 그 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사후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구입할 서울 수복을 하고 이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서울이 수복되면서 이 부산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평양에 있던 복음이 쫙 북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 아니고 부산. 부산 보면요. 부산의 그 복음이, 부산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고신대학교. 네. 그래서 이 순수했던 이 평양 땅의 복음이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서울 수복이 되면서 이분들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면서 서울까지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참 신기하죠.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아니었더라면요, 이 평양에 있던 복음이 이렇게 다 확산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던 방법이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뭉쳐있던 120문도가 뭐 나중에 늘어났죠. 나중에는 3,000명, 5,000명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서서히 핍박을 통해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기까지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여기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십니다. 사울이 누구냐?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할례를 받았지요. 유대교에 드는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불러가지고 그 유대교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9장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톤 터치가 착착착착착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이후에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베드로하고는 안 돼요.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국내파예요. 국내파. 네, 해외파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9장 한번 보시죠. 12시가 돼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사울이 누구냐면요, 그 위에 보면요, 사울이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시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7장 8장입니다. 8장 2절.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게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완전히 박해자예요. 핍박자예요. 9장으로 다시 갑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께서 이를 사로잡아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참 신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도 박수 치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9장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제 저 위에까지 가서 이 사람 고향이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여기거든요.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잡아다가 아마 그쪽까지 퍼졌는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까지 가서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여행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모도 당당하게 가는데 다메섹 못 미쳐가지고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네. 그리고 그의 눈이 안 보였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의 시력을 잃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은 자기 생각에 100%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너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거야. 한번 핍박해봐. 앞으로 너 핍박 받아야 되니까. 너 사람들 죽이고 한번 해봐. 너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사울을 훈련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것이 훈련인 줄 몰랐죠. 자기가 자기 의도로 자기 생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당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고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확신 가져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요 선을 못 넘어가요. 요 선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때 여시고 열 많은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 선을 못 넘어가도록 딱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사울은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교회 박해하고 뭐 별일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미리 자기가 경험할 거를, 앞으로 자기가 당할 것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참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다 아무리 해놔도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 자체도 내려놓는